20세기 초 독일은 나치즘이 성행했죠. 그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다 인정하는 쪽으로 휩쓸려 갈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암흑 속에서도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시대의 죄악에 맞서 불꽃처럼 저항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모든 이가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갈 때 그는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몸으로 시대의 불의에 저항한 노아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세상을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6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에서 확인되듯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8절까지는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여주고 그 원인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선택에서 찾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건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이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대 통치자 왕의 아들. 또 세 번째는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벨 대신 준 세 번째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 셋의 후손들을 뜻하고요. 이때는 셋의 후손들이 예배하는 자,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고대에서는요, 영적 존재가 인간과 결합했다라는 그런 사상이 좀 많았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던 그 타락한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던 존재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오직 육신의 아름다움만을 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기 싫어서 안 거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육신이 되었기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빠진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 이유가 나오죠.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이유는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죄의 문제로 이렇게 된 거죠. 비록 당대의 명성을 떨친 용사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그들의 업적이 아닌 내면의 상태였습니다. 그 1절에 보면 번성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번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전도 하고 발명도 하고 번성도 하고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인의 후손들이 뭐 두발 가인이든지 이런 사람들 동철을 만들고 철기 문화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음악적 재능, 문화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적인 번성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나?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번성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은 항상 내면, 마음을 보시고 계시고 사람은 문화는 번성하고 풍성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던 겁니다.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전적 타락이죠. 이처럼 선한 구석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총체적인 부패가 하나님께서 창조 자체를 한탄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요. 보시기 아름답다고 했던 그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것은요. 물론 여기 이제 우리가 단어로는 후회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슬퍼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많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셨던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악의 땅에서 노아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어떤 사람인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 집중하기보다 그 상황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노아만 어떻게 했어요?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요. 용사가 나오네요. 네피림이 나오는데요. 세상은요. 네피림, 용사,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노아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악해요. 그 중에 딱 한 명 노아만 당대의 의인,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모두가 악하고 모두가 그런 분위기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나쁘고요. 주변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노아가 했잖아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가족과 모든 생물을 살리라고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들라고 했죠.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인데요. 그 심판의 도구가 홍수였습니다. 홍수로 심판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임박한 멸절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이자 심판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보존의 도구였던 것이죠. 문명이 그렇게 발전해도요. 홍수가 나면 막지를 못해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괴산이 그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해 전에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잠길까 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충분히 과학이 발달한 것 같은데요. 예. 그 누구도 이 완벽한 방주를 생각지도 고안해내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노아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세우셨습니까?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것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는 동시에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며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무지개 언약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홍수 이후에 주어지지만 이 언약은 심판 속에서도 반드시 너를 구별하여 살리겠다는 보존의 약속입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 자체가 이미 노아와 그의 가족을 언약 관계 안으로 부르셨다는 증거이며 이 약속은 노아 개인을 넘어 그를 통해 이어질 새로운 인류를 향한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포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포악한 세상에서도요,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죠. 우리도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못 사냐? 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똑바로 살 수 있느냐?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그 의로움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가망 없이 보이는 세상이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어 새 창조를 약속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그 약속을 맺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시면서 슬퍼하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노아를 통해 희망의 끈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그의 행함,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바라보는 것 그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올바로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 뿐이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믿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이번 한 주에는 감기 몸살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고 큰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음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